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복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복의 약속이면서 사명.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거의 생각도 못합니다. 사명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어찌 보면 하루하루 연명하기 바쁘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라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세굴라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여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명보다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형편없는 존재로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모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다, 이거 사명이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 가운데 한 곳만 보면 이사야 45장 22절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선포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확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요나에게 다시 확인하게 주신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사명이 있는 자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세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만 집착해서 사명을 놓치는 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와 혹은 요나의 실패, 이것을 반복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 감사하고 살아야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코까지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잤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코까지 골면서 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시는데 바람을 사신으로, 사자로 보낸다.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미 요나서 앞부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바람을 보내시되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를 선장이 와서 깨우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하신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람만 사용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바람도 사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사신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도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때론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바람도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혹은 깊은 잠에 빠져버린 요나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는데 아무것도 말씀 안 하면 그 사람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나만 깨우시는 게 아니죠. 죄의 깊은 잠에 빠져버린 다윗을 깨우신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라도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듣는 일어나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듣게 되는 일어나서 외치라.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의 첫 번째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선장이 여기 요나에게 하는 말, 일어나서 구하라,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구해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 2절 봤죠. 일어나서 외치라, 이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히 같은 단어.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외치라,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뭐죠? 쿰, 쿰이랬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뭐죠? 달리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근데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쿰 했다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일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요나였어요.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외쳐라,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카라, 외쳐라 그랬는데, 여기 6절에 선장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쿰, 그리고 카라, 외쳐라, 구해라 그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요나는 후에 뭐 일어나라, 뭐 외쳐라, 이런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았겠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말씀을 하셨는데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선장이 와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쳐, 너희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기도해라는 단어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선장을 통해서 사용한 단어가 딱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믿으세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부하면, 계속 거절하고 딴 길로 가면 죄송하지만 두들겨 패서라도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꼭 맞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요나는 두들겨 맞고 하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오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설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비록 오늘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서 니느웨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같은 말, 일어나서 외쳐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신속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진멸하지 않도록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진멸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 선장이 하는 마지막 부분의 말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렇게 번역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진멸하지 않을 수 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진멸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망한다는 단어는요, 죄로 달려가는 자들을 진멸한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 저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고 저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장이 외쳐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나를 다시 깨우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같은 단어 일어나서 외치라 이 단어도 사용하고요, 진멸당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니느웨가 지금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진멸당할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이 진멸당할 그런 위경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랍니다. 선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니느웨와 같은 상황이니까 일어나서 외쳐라. 어떻게 이 시간에 자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외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셨나요? 없어요. 6절에서 그랬는데 그 다음엔 바로 선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가서는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래? 니네들 신에게 부르니까 안 되지, 내가 진짜 신에게 기도할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쩌면 요나가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선장이 사용하는 단어들 이런 걸 통해서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니느웨가 지금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다. 네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야. 진멸당할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선장이 너에게 일어나서 외치라고 그랬지.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확인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사명을 보면서 우리들은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것,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모두에게도 복이라는 것 확인하면서 여러분, 한 번 삽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확히 인식하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